우리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으로 참 변화된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변화가 안 될까요? 변화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변화가 안 될까요? 내가 싫어도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근데 변화는 우리의 노력도 뭐 있겠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지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냥 돼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 간증도 들어보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싸우는 게 뭐냐 하면은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참 이게 어려워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힘들어요. 그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끊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막 담배 냄새 맡아도 구역질이 나온대. 못 먹겠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 변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술, 담배 이렇게 참 고생하는 분들이 저는 불쌍해요. 본인은 뭐 그냥 그걸 이제 마시고 하면은 뭐 마음은 기쁘고 스트레스 풀릴지 몰라도 저는 보면 참 불쌍해요.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알아요, 이게. 불쌍해요. 뭐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게 굉장한 변화죠, 사실은. 술 냄새 맡아도 막 속이 뒤집어져요. 막 그러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 외부적인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습관이 무섭잖아요, 습관이. 안 좋은 있죠, 악습. 이거 우리가 생활 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막 끙끙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10년, 20년을 가면서도 이걸 막 끊지 못해가지고, 그게 진짜 중독성이 있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내 안에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습관 중에서 그 참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말입니다, 말. 성경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바뀌어졌다는 것은 속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나를 망쳐요. 그 말은 뭐냐?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말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매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분은 이것만 딱 바뀌어져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요, 중독성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이게 바뀌기가요, 어렵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또 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주 그냥 이 속 안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원망이고 불평이고 또 좋은 일 하면 아이고 뭐 또 꼭 거기 꼭 문제 있는 거 말이야 이렇게. 기가 막혀요.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원망 불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말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남편, 아내들 말 가지고 되게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막 그냥 와가지고는 막 큰 소리만 치고 막 고함만 지르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맨날 회사 갔다 오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누구는 어떻고 막 또 그렇게 또 그 뭐죠? 능력 없는 사람이 꼭 정치인들 욕합니다. 다니면서 뭐 자기가 나라 책임지듯이 막 대통령이 어떻고 막 해요. 자기를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런 거는 또 막 와가지고 괜히 자기가 TV 보면서 막 성질 내삭고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을 봤더니 말이 달라진 거예요. 회사 갔다 와도 참 좋은 이야기. 애들하고 만나서도 참 애들에게 이렇게 야 너희들 진짜 고맙다. 아빠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전에는 어땠어요? 맨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은 잘 알 거예요. 또 뒤바뀌어져 가지고요. 아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술 퍼마시고 12시나 1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근데 2018년 한 2, 3개월 지났더니 아내의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투덜거리지도 않고, 바가지 긁지도 않고. 이게 2, 3개월 지나면 남자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어떤 말을 들을까?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사도 할 줄 알고, 오늘 당신 수고하셨다고. 남편이 알까 모를까 다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말이 바뀌어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아니,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 별 것이 있습니까? 말만 바꿔도 행복해져요. 부부 싸움? 말을 함부로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왜 그렇게 속에 있는 걸 뒤집어놔요? 여러분, 뒤집은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뒤집어요, 자꾸. 그러니까 10년, 20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애들에게도 속 뒤집이는 소리 하지 마요. 그게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 들으면 막 열불 나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가 바뀐 줄 아세요? 행동이 바뀝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막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게 큰 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차량 번호를 다 암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 메모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3957 그러다 이제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자주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찾아요. 왜? 제 스마트폰에는 여러분들의 차량 번호까지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딱 지나가면서 차가 딱 대각선으로 쓰진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은 습관적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누군지 알아, 대강. 오늘도 제가 몇 분 이렇게 봤어요. 좀 저 끝에서부터 좀 미리 와가지고 차를 딱 좀 대놓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분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안 바뀌어지는데 인생이 바뀔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하나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데 뭘 애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제가 주로 재직들이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가 바뀌지는 게 변화예요. 전에는 그냥 생각도 않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에 변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어서 예수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변화된 인물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변화된 사람 중에 첫 번째를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다. 이거는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됐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아니, 목사하고 집사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직분 이름뿐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 게 구체적인 변화냐?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졸업한 사람이에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어때요? 우쭐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군산 지금 무슨 동인가? 군산이 아니고 어디를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 거기가 몇 단위 정도, 업 단위,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프랑카드를 하나 딱 걸어놨어요. 자, 지금 프랑카드 걸리는 건 주로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동네에서 큰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그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합격, 또, 예? 사법고시 합격, 또.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국업 공무원 합격하다, 축, 그랬어요. 그 아래다가 다 무슨 동민, 뭐 이렇게. 국업 공무원도 뭐 귀한 거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자기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하죠? 저기 좀 엄폭이 좀 꺼요. 뭐라고 자기를 고백한다고요? 자,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 종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헬라로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 그러면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시대에 둘로스라고 이름을 부르는 종의 의미가 뭔가? 그 당시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세 가지 재산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그 도구 있죠, 도구. 일할 때 쓰는 도구, 뭐 홈이라든지 갱이라든지 쟁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못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지 않는 이제 재산. 뭐 오늘 말하면 또 뭐 집안에 뭐 이렇게 침대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살림살이가 있는 거죠, 재산 중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짐승들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에요. 그 뭐 이제 소라든지 이런 말들, 이게 재산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그게 종인데, 말이 통하는 재산이에요. 그게 둘로서예요. 재산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에게 자기는 둘로서라. 그럼 그 당시 그 종의 그 형편은 뭐냐?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소를 갖다 끌고 가서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럼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는 우리에 자고 그러잖아요. 노예도 똑같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자기 변화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자기 스스로가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스스로는 종 중에서도 하나의 그 재산 가치가 있는 말 통하는 재산입니다. 종. 자기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종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운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히 이제 직분을 맡으신 분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를 누가 움직입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제 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그 분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쭉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그런 거죠. 그 제가 이제 살아온 거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죠.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 나름대로는 계획적이에요.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결제를 누구한테 맞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계획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아주 뭐,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결제를 맞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은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뭐, 일주일이 가기도 하고, 한 달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갈수록 빨라지더라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딱 하고 나가면 이거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래도 야, 너 계획 잘했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감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99%는 아니었어요. 이게 제 간증이에요. 제가 나쁜 계획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께 딱. 지금 좀 그게 빨라졌어요. 옛날보다는. 딱 엎드리면 그냥 답이 와요. 그럼 저는 그걸 100% 내려놔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폐기처분 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게 있잖아요. 딱 주시잖아요. 이게 진짜 막막해요. 앞이 안 보여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 길을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종과 주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25년을 오면서 저는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감사한 게 뭐냐? 그걸 따라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너 죽으라 고생만 해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25년 보셨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목사 이거 그냥 괜히 하나님 시켜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좀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행복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왔는데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재직들이요, 요거 하나만 딱 바뀌어도 그 사람 진짜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왜 나는 사도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뭐예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주 지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굉장한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도가 됐냐? 내가 원해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가지고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름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세상으로 내보냈다. 그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나라 이름을 대신해가지고 미국에 가 있으면 뭐예요? 미국 대사인 거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 내려요. 나라에 결정한 것을 거기 가서 대신 일을 봐주는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너 미국 가라, 중국 가라, 일본 가라. 거기 대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줘가지고 나는 사도가 됐다. 자기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의 사도의 사명을 내가 산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봐요. 그게 가치를 둡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지식을 내가 습득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치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 부름받은 가치죠. 부름받은 가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거는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일들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그걸 자꾸 가치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어요? 뭘 위해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뭘 위해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 그게 사도가 해야 될 사명이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으로 다니다가 예수님께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을. 이제 면접 보는데 저희들 면접 볼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소명감이었어요. 이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다 이제 물어보면서 결론적으로 너 왜 신학교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신학교 왔냐? 너 뭐 하려고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이제 그 면접을 봤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그때는 한참 속이 막 불이 붙었을 때예요. 은혜 받고. 야, 그걸 물어보는데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나도 모르게 막 정신 나가게 이야기했어요. 막 했어요. 교수님이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실력이 있어 합격한 게 아니고 막 그걸 물어보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진짜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밤을 기도했기 때문에 막 그걸 물어보는데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부름 받았다 나는 막 이걸 실력은 없으니까 그래도 뒤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은혜예요. 저는 학교 갈 수 있는 능력이 못했어요. 그렇게 안 살아왔고 또. 그 어떻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그것도 서울시인데 내가 편입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았고 소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했어요. 아주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소명감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시는 것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일을 위해. 그리고 거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2절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안 것이 자기 어떤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수천 년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약속하신 분이다. 그게 이제 2절이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전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제 강조점이 그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중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스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직분자들이 뭘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교회에 주어진 직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자꾸 내 이름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긴 하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자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굴 위해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신비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는 전부 다 반쪽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몸 관리를 왜 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요? 무엇 때문에 해요? 왜 해요, 왜? 머리 물들인 분들 계시죠?
보기 좋죠. 근데 왜 그렇게 이쁘게 머리를 꾸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을 이쁘게 키우잖아요. 애들 막 이쁘게 키우고 또 이제 막 여자애들은 또 엄마가 뭐예요? 핀도 꽂아주고 막 이쁘게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쁘게. 왜 애들을 그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 답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전부예요. 우리 하나 모두 먹고 마시고 자고 전부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죠? 뭐예요 이거? 이거 좀 이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정장을 하고 오기를 바라요. 올 때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예쁘게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누굴 위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쁘다고 봐주니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 왜 먹고 마셔요? 왜 공부하시는들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답이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뭐 일들이 있잖아요. 직분들. 여러분 왜 합니까? 지금 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2가지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 저는 제발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입니까? 뭔 시험이에요? 자기 속 상하는 시험이에요. 왜 이런 시험을 당하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종이잖아요. 둘로쓰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좋은 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안 좋은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고향 교회부터 다니는 교회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그냥 문제예요, 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시험 든다는 이거, 이 시험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시험 받았대. 누가 시험을 주는데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져요? 결론을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 뭔가 자기 이름을 누가 인정해주고 내 세워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시험 단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자기 이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성과, 자기 공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재직들이요, 시험 든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거죠. 나 무시하냐 이거죠.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무시하면 뭐 어때요? 무시하면 어때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무시하라 그래요. 그게 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거 어때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회자가 이 시험을 넘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다가 쓰러져 죽어요. 자기 이름만 좀 내려놓으면 뭐 시험 당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공적,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내용인데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나 사울
버렸다 하고 그 다음 나오는데 자기 처음에 원래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돼 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버림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자꾸 여러분 이름을 자꾸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죠. 여러분 그게 좋은 줄 아세요? 전부 다 사단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남 알아두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안 알아두니까 에이 기분 나빠 안 해버리고.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누구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집니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서, 왜 그렇게 싸워요? 쌓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와요. 아주 헤롯 왕이요,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고 막 신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비행기 태워줄 때 그걸 내가 잘했지 하고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취하면 망합니다. 구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높여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축복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건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막 열을 내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들은 이런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소유해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제가 거의 없다는 말은 뭐 우리도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죠. 자기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그냥 확, 그 교회도 떠나버려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 앞세우는 것. 남이 존중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남을 존중해야죠. 그런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진짜 겸손하고,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지가 어떻게 하든,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참 이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장이랑 장자리 뒤 이름에 장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보면은 이제 뭐죠, 광고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면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 세미나라든지 모임 같은 데 보니까 참 제가 재미있는 걸 봤는데요. 회장이 몇 분이 나오느냐. 원래 이제 모든 회의의 회장은 몇 분이 돼야 맞아요. 한 분이, 회장이 한 분이죠. 근데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동회장 한 5분 나와요. 기획회장 한 서너 분 나와요. 또 봤더니 대표회장 2~3명 나와요. 그 다음 봤더니 총괄회장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회장이 또 나와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사진이 쫙, 아니, 회장은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회장이 한 20명이요. 모임에. 그리고 또 총무는 뭐 그냥 수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지금. 장을 좋아한다, 그거죠, 장을. 또 어떻게 보면요. 사진 크기가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일보 나오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이 크고 똑같은 장인데 사진이 작은만해요. 여러분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없애야 될 부분이 뭐냐? 장자리 놓고 싸우는 것. 이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권력화시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까워요.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패거리 만들어 싸워요, 서로가.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저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십시오. 회장이 되고 직분을 가지면 그럼 교회가 좋아져야죠. 근데 교회가 변질됩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 가면은 돌아가면서 그 뭐죠? 당번 노란 완장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한번 3, 4학년. 그 완장을 주더라고. 여기다 끼잖아요. 빼누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죠? 줍니다. 저는 그걸 집에까지 달고 왔어요. 다니면서. 그 굉장히 좋은 걸로. 처음 차니까 그걸. 여기. 봤더니 당번, 아니면 또 주번. 그 글씨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걸 그냥 동네 다니면서 이걸 이제 다닌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장자리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요.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을 받죠. 존경을 받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 예수 이름을 위해 할 때. 그건 축복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직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건 축복이에요. 하늘나라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죠. 이거는 진짜 왕 같은 직분이에요. 이건 하늘의 영광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골로새서를 보니까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면서 일합시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은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감사해야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성숙이에요.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내가 천대나무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우리 시험 들 거 없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괜히 내가 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확정 지어주는 거잖아요. 야, 나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그 흔적이라는 흔적.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옛말에는 호랑이는 죽어도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면 후세들이 그걸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지금 우리 애들 후손들이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참 저분들처럼 우리 교회의 개척에서부터 저렇게 살아오셨는데 우리도 저분들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 결단하고 사도 바울의 이 확실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